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핵심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참된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첫 번째,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럼 말씀 순종하는 건 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이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지?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뭘까요? 나밖에 몰라. 내 욕심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 못해. 하나님 생각 못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사단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최고지, 성공해야지, 박사 돼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 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귀신. 귀신 문화에 속고 있는 사람. 전도사님이 초등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신비의 아파트,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더라고.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단이 속이는 문화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분별해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전하러 어느 현장에 갔더니 신비 아파트 너무 재밌는데 근데요, 귀신도 좋은 귀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좋은 귀신이 있나요? 귀신은 절대 좋은 귀신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모르는, 복음 모르는 친구들은요, 귀신 이야기 나오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람을 도와주는 귀신 이야기도 나오니까, 귀신 중에도 나쁜 귀신이 있지만 좋은 귀신도 있는 거구나. 사단이요, 자기를요, 좋은 귀신으로 포장해가지고, 뭘로? 영화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친구들에게 속여요. 그럼 귀신 문화. 그 다음에 굿하고 점치는 점술 문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우리나라의 재벌들이요, 알고 보니까요, 저 무속인 말을 엄청나게 들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제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렇게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사업을 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그룹의 회장들이. 또 무속 문화, 점술, 점치는 문화, 무속, 굿하고 제사 지내는 문화.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리고 또요, 그 마귀의,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영우정? 모르네. 영우정, 육내우,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내세 문제, 죽으면 지옥 가요. 후손들이 그대로 그 영적인 문제를,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대물림. 이 문제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어. 속고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돈을 벌려고 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죽도록 성공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내려고 해. 그래봤자 소용없어. 왜? 여전히 마귀의 자녀야. 마귀가 공격해오는 걸 이길 수 없어. 죽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후손들이 여전히 종로로 타게 돼. 마귀의 종로로 타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너희가 내가 보낸 예수님 믿기를 원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해. 하나님이 믿기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끝내신 사실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을 믿고 우리 지유가, 이유리가, 사무엘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뭘까? 아까 이유리가 말씀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요? 맞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들어왔죠. 근데 그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들어온 말씀이 또 어디로 흘러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게 하신 말씀의 흐름이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그렇지. 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이 노아에게는 뭘로 흘러갔어요? 방주의 비밀로 흘러갔어요.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로 흘러갔던 말씀이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흘러갔죠? 희생제사, 어린 양 피의 비밀로 흘러갔어요. 이 피의 비밀인 어린 양이 이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뭘로 전달됐지요? 불신앙하고 죽는데 놋뱀 바라보면 살아요. 놋뱀으로 흘러갔어요. 놋뱀으로 흘러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는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언약으로 흘러갔죠? 도피성. 죄를 지었어도 실수했어도 피하면 죽음을 면해요. 재앙을 면하는 도피성의 언약으로 전달됐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정복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도피성의 언약이 뭐로 전달됐을까? 임마누엘.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임마누엘의 비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신약시대는 어떻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됐던, 유대인에게 전달됐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흐름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초록색만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중에 누구에게? 나에게 흘러온 거야.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된 줄 알아요? 누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야. 천주교에서는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 종이가 뭔지 알아? 이거 사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종이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한 그 종이가 뭐였을까? 오, 맞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글로 딱 써가지고요. 이 글을 돈을 주고 사면은 이 돈 주고 이 종이를 산 사람은 다 그 죄를 용서받는데 말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원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요, 예전에요, 1세기 때, 15세기 때요, 15세기 때 그렇게 말했어요. 1500년쯤에 이 종이를 글 써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다 사는 사람 무조건 구원받아.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적혀 있는 걸 본 거야. 거기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마틴 루터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진짜라는 걸, 가짜라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천주교 틀렸어. 성경 말씀해 보니까 틀렸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린 양 되시고 그 다음에 방주 되시고 노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가 틀렸다고요? 틀린 내용을 쫙 써가지고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성 앞에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누가 붙였어? 그때부터 어떻게?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재판을 하고 죽이려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깊은 성으로 데리고 가서 벽 사이에 있는 방에다가 몰래 숨겨뒀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뭐 했을까요?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옛날 인쇄술, 활자 만들어서 그걸 찍으려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 손으로 하나하나 쓰려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때 마침요, 독일에요. 인쇄술이 너무너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인쇄술을 발달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번역한 거를요, 기계가 착착착착착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쫙,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자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진짜네? 우리는 이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도피성, 노뱀, 방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네? 그래서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디까지요?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끝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전달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가래요? 전 세계를 향해. 갑자기 이상하다. 나가라. 가사가 좀 틀렸어. 전 세계로 가라. 복음 들고 나가라. 그랬죠?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병든 시대야. 어떤 병에 걸렸을까? 유전병, 불치병. 유전병이라는 건 불치병을 말하는 거야.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귀신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서요,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요, 귀신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영적인 병.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우리 지금 선이가 말한 것처럼 불치병도 오고 정신병도 오고. 지난주도 전사님이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이 가정은 엄마도 우울증이 왔어요. 딸도 우울증이 왔어요. 평생 우울증 약을 살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매일 뭐가 이상한 게 보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 너 살지 마. 살 필요 없잖아. 죽어도 돼. 이런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귀에 계속 들리는 거야. 그리고 뭐 물체가 계속 왔다 갔다. 평생 그런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만히 왜 그랬나 들어봤더니 그 가정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막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 보니까 이것도 하고 뭔지 알아? 이게 뭘까 이게? 도박. 그리고 도박이 돈 내고 게임해가지고 돈 다 잃는 거. 집안에 집 팔고 돈 팔고 재산 땅 팔고 막 다 그러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집에 와서 이거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수화로 이게 뭘까? 폭력이야. 사람이 있는데 이거 때리는 이게 수화로 폭력이야. 이게 수화 이게 청각 장애인들이 쓰는 언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가정 문제가 온 거죠. 육신 문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어려서부터 자라니까 늘 불안해. 아빠 보면요, 불안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엄마 보면 불안한 친구. 엄마 아빠 보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친구. 이게 정상이야.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면 너무 불안한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뭔가를 때려 부수고 막 이러니까 집에 오는 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아빠가 화나면 뭐라 그래? 저게 왜 태어났지? 여러분 엄마는 뭐라 그래? 우리 랩런트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세계복음할 지유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친구는 마귀에게 잡힌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과 약을 평생 먹어요. 정신과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서 막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점점 웃지도 않고 와서 이러고 가던 친구가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을 끌어안고 막 활짝활짝 웃고 막 악수하고 막 이래. 병들었는데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생명이 들어가니까 웃고 전도사님 제가 눈도 잘 안 뜨고 다녀. 근데 전도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눈에 막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지난주는 그 친구가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막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가서 말씀 전했는데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엄마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들을게요. 우리 딸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딸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말씀 들을게요. 와, 2주일 만에. 2주일만 평생 동안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던 게 2주일 만에 매일매일 말씀 들었더니 너무 많이 변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요, 이 시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든 현장을 살리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살릴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전도 시스템의 축복을 누렸어요.
바울이 전도한 현장.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3차. 비행기도 없고 배로 다니고 걸어 다녔는데 저렇게 넓은 지역에, 유럽 전 지역에 다녀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를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전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또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전달할 절대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 순종하고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올까요? 하나님하고요,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하고 진짜 친한 사람이 돼. 여러분 학교에 반 친구가 몇 명이에요? 21명. 그래, 다 달라. 그러면 그 24명하고 다 친해요? 같은 반인데 다 친해요? 그 중에 내 마음하고 잘 통하는 친구가 있죠.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해서 잘 노는 친구가 있죠. 맞아요. 여기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하고 다 통하고 친한 친구가 아니야. 친한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의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님하고 진짜 관계가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친구,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하고 깊이 소통되는 친구가 돼야 돼. 근데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지금도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시겠대.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런 친구하고 특별히 함께 하시겠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도 속에 관심 갖고 있는 친구. 결론. 말씀 순종, 말씀 흐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 있는 사람은 노란색, 파란색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요, 누구야? 오늘 안 보이네. 아하, 누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건 누구 거야? 저 종이배를 올려놓고 찍은 사람은 누굴까? 이율이래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 지금 2사람 것만 올렸지만 전도사님의 카톡방 보니까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카톡방에 확인하게 올려주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축복이 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40일 집중 정시기도 하고 있지요? 매일 해요? 일주일에 2번 해요? 매일 해요. 왜?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대.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대. 베드로나 바울은요,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전도 제자로 여러분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도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렘넌트 대회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순종,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로 부름받은 저희들 40일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축복을 붙잡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집중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 학업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